저희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권준 목사님이신데요. 시계는 안 보셔도 돼요. 목사님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주시면 되고요. 지금 12시까지 시간이 쭉 있으시니까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특송 해야죠. 뭐 준비된 건 우리 다 합니다.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CGN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신데요. 우리 특송 듣고 또 제가 마지막 폐회 예배 말씀 전하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샤론정 사모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 비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이 시간에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이시고 또 우리 그 NCKPC 또 이렇게 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권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시애틀에 비를 피해서 왔는데 비를 또 준비하시고 내린다고 하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남편을 천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천재를 움직이시는 우리 사모님들 존경합니다. 제 아내도 뭐라 그러냐면 제가 10% 목회하고 자기가 90%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모님들 뵈면 참 사모님들 아내가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우리 사모님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사모님들이 또 힘을 얻는 그런 또 컨퍼런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1시부터 12시까지 하라 그래가지고 1시간을 준비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콘티대로 하면 누구는 콘티대로 한다 그러는데 콘티대로 하면 아마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당신의 꿈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꿈도 꿈이라고 해서 다 꿈이 아니죠. 그렇죠? 개꿈도 있고 돼지 꿈도 있고 개꿈인데 그걸 이루겠다고 하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뭐 돼지 꿈 꿨다고 복권 사고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면 결국 돼지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과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꿈을 향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꿈이 임하면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이 따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때로 묻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기성교회에 대한 꿈이었어요. 우리 개척을 하셔야 되는 분은 개척을 하셔야 되지만 저에게는 기성교회에 대한 전통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목회. 이것만 생각하면 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을 볼 때, 특별히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을 볼 때 한때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점점 교회는 고령화돼가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 성도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가냐면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가면서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가 부활의 날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많은 기성교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건물을 사들이고 마켓을 사들이고 공장을 사고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짓고 개조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하얀 곡선을 그리고, 그러다 결국 어느 날 for sale 간판을 붙이는, 장례식 날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이 제게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는 가운데, 제가 2000년 1월 시애틀 형제교회에 이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28년 된, 그 당시 28년 된 교회였고요. 지난 9월달 52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24년 차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한 것 같아요. 10년 한 것 같은데 20년이 넘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참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이 없는 목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고난을 우리가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뿐이지 고난이 없는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형제교회, 정말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형제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놀 아이도 없고 함께할 아이도 없는 그런, 저희는 70 넘으신 분들을 백합회라 그러는데 그래도 작년 출석이 200명이었어요. 시애틀에서. 뭐 지금도 작년 200명 출석이면 뭐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37에 부임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 두 아들을 데려왔는데 놀 아이들이 없는 그러한 교회. 제게 느낌은 마치 양로원 같았던 교회였어요. 양로원 같았던 교회.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겨줬습니다. 저 젊은 목사 장례식 치러 드리려고 저 교회에 부임하는구나.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또 이루어 주시면서 제 능력보다 저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부임해서 제 전임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전임 목사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전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전임 목사님에 대한 이제 예우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뭐 이제 힘껏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 안 해드린 게 있어요. 안 해드린 게. 왜냐하면 그 마지막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전임 목사님하고 교회 간에 이제 섭섭함과 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거는 이렇게 다 해드린 것 같은데 뭘 안 해드렸냐면 전임 목사님의 타이틀을 이제 은퇴 목사로, 이렇게 전임 목사님 원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고 싶었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섭섭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큼은 드리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은퇴 목사.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죠. 어디 가서, 그리고 목사님이 어디 가서 형제교회를 이야기할 때, 당신이 목회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자랑스럽게 교우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실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섭섭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가운데 원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드려야 되겠다. 그게 형제교회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 되겠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처도 결국은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 전임 목사님도 또 그 타이틀로 인해서 또 가졌던 섭섭함도 다 치유되고, 형제 교회를 위한 일이, 그걸 해드리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 되겠다. 이게 저희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다 그렇다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근데 제게는 이제 그런 마음이 주어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당회로 모였는데, 우리 그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라고 타이틀 해두십시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이런 일이 생길까봐 목사님 오기 전에 다 끝냈는데, 공동회의를 해서 다 끝내고, 혹시나 후임 목사님이 와서 혹시 전임 목사님 뭐 이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까봐 다 끝냈는데, 왜 목사님이 그거를 꺼냅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영적 아버지셨는데, 영적 아버지가 뭐 좀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그 타이틀인데, 타이틀을 원하시는 건데, 그거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 형제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저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이거 뭐 안 된다는 거죠. 뭐 안 된다. 막 주중에 장로님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꼭 그러면 목사님 책임 안 집니다. 이제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제 앞으로. 네.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형제교회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목사 노 하자니 발목 잡는 것 같고, 예스 하자니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저도 이제 모르게 장로님들끼리 이제 그 결정을 했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안 거죠. 뭐냐면 당회에서는 예스 하자. 당회에서는. 그리고 공동회에 가가지고 그게 부결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뭐 공동회에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장로님들이 의견을 모았대요. 당회를 했는데, 그다음 뭐 당회를 했는데 목사님 정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된 줄 알았어요. 뭐 당회에서 결의했으니까 이제 공동회에 나가서 나가면 이제 장로님들이 찬성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한 2개월 좀 넘었나요? 근데 이제 공동회를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 주일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제 2부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축도하고 나면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이제 아래층에 먼저 내려가서 교제하시고, 우리 재직들 이제 자리 정돈하고 이제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이제 하나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준비하면서 축도를 하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교제하시고, 우리 재직들 우리 자리 정돈하면서 우리 공동회 하겠습니다 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2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부임해서 2개월 동안 못 보던 분들인데 그 공동회를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이 28년 된 교회니까 200명이라고 해도 사돈의 8촌 따지면 한 가족이 한 80명이 넘어요. 이 80명 되는 이 집안이 결정하는 대로 교회가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뭐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안 나오는 이제 뭐 가족적이지만 이번 공동회에 와서 이제 투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마음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제가 보지도 못했던 분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마치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죄악봇은 뭐 이런 어떤 그런 진군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는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다가도 왜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이제 내가 이제 빨리 참아야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뭐 볼펜 떨어진 것 같이 흉내를 내면서 막 밑에 보면서 뭐 볼펜 찾는 척하면서 뭐 이제 참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딱 고개를 들어서 보면 너무 안 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성웅성하던 분위기가 조용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기 장로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을 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영적 아버지셨는데 영적 아버지가 그래도 그 타이틀인데 뭐 돈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우에 대한 문제 다 끝났고 그 타이틀 하나 남은 건데 그거 해드리는 것이 우리 형제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서로 간의 섭섭함 이런 상처 치유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3분의 2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투표를 했는데 가까스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가까스로. 다 놀랬죠.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배신 때렸냐. 이게 안 되는 건데 누가 배신 때려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장로님들 반 이상은 교회를 또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어려움이 결국 저를 세우는 그런 또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한테 무슨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그러면서 저 젊은 목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들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 젊은 목사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영적 권위가 이제 주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 젊은 목사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내가 뭘 잘못하면 저 목사가 나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어떤 그런 신뢰감이 이제 어떤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그 상처를 딛고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 다음 해에 29주년 때 그 목사님이 포틀랜드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한 4시간 거리거든요. 목사님 모셔서 그래도 창립주일이니까 우리 설교 말씀 들읍시다. 절대 안 되는 게 절대 안 되는. 가까스로 어떻게 합의했냐면 축도하는 걸로. 그래도 전임 목사님이 좀 계시는데 그래도 축도하는 걸로 이렇게 모셔서 29주년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30주년 될 때는 그때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건강해지는 어떤 그런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그 장로님이 전임 목사님을 대구로 모셔서 주무시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고난이 없는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나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열정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게 주어진 꿈과 정반대로 진행이 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결국 성품이라는 거죠. 성품. 네. 요셉의 인생을 봐도 뭡니까? 그 분노와 어울리지 않은, 불평과 어울리지 않는 요셉의 모습.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네. 분노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성교회에 대한 꿈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운데는 개척에 대한 꿈을 주셨고, 영혼 구원에 대한 또 꿈을 주셨고, 특수 또 사역에 대한 꿈을 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있는 꿈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좌절된 꿈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꿈에 도전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영상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는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형제교회 이야기니까, 저의 목회 이야기니까 제가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신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그러면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 형제교회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이 시대요. 오늘날 이 시대에. 벌써 제가 24년 목회인데요. 이 2023년도 여기에 우리 교회는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꿈,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몸부림치는 가운데 저희가 영어 예배를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예배가 4부, 1, 2, 3, 4부들인데 4부는 청년 예배고, 근데 3부 예배를, 한어로 예배 드리는 3부 예배를 지난 6월 달에 영어 예배로 전환을 시켰어요.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영어 회중을, 건강한 영어 회중을 세워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영어 회중이, 건강한 영어 회중이 형제교회를 결국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저희가 작년 12월에 우리 영어 목회를 독립을 시켰습니다.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이제 영어 목회가 깨졌어요. 영어 목회 목사님과 교육부 스태프들이 이제 개척을 했어요. 나가서 이제 KM하고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녀들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제 그 사람들, 청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 이제 중고등부 그리고 영어 목회를 이렇게 이제 해나가면서 저도 제가 뭐 중고등부 사역도 했고 영어 목회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우리 1.5세, 2세들 마음을 알죠. 그들은 그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어요. 뭐 상처가 뭐냐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해요. 근데 상처가 있어요. 근데 KM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서 그걸 보듬고 한 20년 목회를 해가면서 건강한 영어 목회를 위해서 나름 인내하면서 이렇게 세워가고,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건강한 그 영어 목회가 됐다라고 하는 시점에 이제 독립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하고, 독립된 교회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있는 것보다는 정말 독립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년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영어권의 장로님들, 리더들하고 우리 KM 리더들하고 하면서 5년 동안을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했어요.
뭐 사이 안 좋게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로서 한번 독립해서 한번 그 에이시안 처치로 이제 또 나가는 그런 그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또 영어 목회는 하나 딱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독립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 나간 건 아니고요. 그냥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근데 독립을 시켰어요. 근데 영어 목회를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KMEM, 또 KMEM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떤 벽. 그러다 결국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섭섭함도 생기고 뭐 또 독립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가운데 그거보다는 원처치로 가자. 원처치. 그냥 하나의 비전,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영어 회중을,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새로 영어 목회를 또 한다 그러면 뭐 영어 목회 할 사람들 이렇게 모아봐야 제가 볼 때 한 5, 60명 그래도 모아지겠더라고요. KM에 나오는 영어 목회를 그 완전 영어권에 있는 분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오후 시간에 뭐 또 여기 팀들이 그 독립을 시켰지만 안 나갔으니까 뭐 장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일 오후 뭐 그렇게 하면 이게 뭐 될까?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정말 영어 회중을 키우려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 소위 말하면 이제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뭐 11시 반 3부 예배. 3부 예배 그러면 이제 본당. 그러니까 이제 멀쩡하게 지금 드리고 있는 한어 예배를 이제 영어 예배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이 이제 스태프들하고도 이제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영어권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잘 돼가고 있는데 계속 한어권에 새 가족들도 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민도 많이 했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비전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멀쩡하게 잘 드리고 있는 3부 한어 예배를 영어 예배로 전환해서 한다는 게 뭐 쉬운 결정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고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스태프들이나 우리 그 리더들이 제가 이제 답을 안 주니까 답을 안 주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국 나가 있을 때 카톡이 오더라고요. 카톡이 오면서 목사님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마음에. 그래서 목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님 뭐 어떻게 하든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하고 영어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6월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광고를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하는 거죠. 3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정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불편하신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부나 1부. 근데 뭐 2부도 자리가 없어요. 사실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1부에 뭐 아침 8시로 간다는 게 쉽지도 않은 얘기고 그렇지만 하여튼 뭐 갈 수 있는 데가 뭐 2부밖에 없으니까 2부나 1부로 가고 2부에 계신 분들은 1부에 나오실 수 있으면 좀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1부로 좀 옮기고 뭐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4부는 또 청년 예배고 하니까 뭐 청년 예배로 가라 그러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5월 말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영어 예배를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3부 예배 잘 나오고 있는 한어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랬죠.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어 회중이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또 귀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2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문화가 바뀐 거예요. 교회 문화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때 보면 변화에 대한 반대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면 뭐 영어 예배로 간다니까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뭐 우리는 뭐 죽으라는 거냐? 뭐 우리 보고 지금 영어 배우라는 거냐? 뭐 교회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 안 되는 교회는 그렇게 말해요. 안 되는 교회는. 근데 감사한 게요. 이 문화예요, 문화. 뭐냐면 어떤 변화에 대한 그 나갔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 변화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카톡이 들어오는데 80 넘으신 우리 장로님이 카톡을 보내는데, 목사님 정말 결정 잘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 이민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 늘 걱정이었는데 목사님 잘 결정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사님은요 80세 생신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준 이제 생신 그 뭐 돈 있지 않겠어요? 그거 하고 뭐 잘 사시는 분도 아니에요. 넉넉한 분도 아닌데 자기가 그동안 무언가 해가지고 만불을 영어 예배를 쓰라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영어 예배를 위해서 뭐 헌금하자 이런 것도 아닌데 이분은 그냥 영어 예배를 위해서 당신이 모은 만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컨펌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제게 이게 담대함을 좀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고 6월 첫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이 3부 예배가 어떻게 될까? 누가 거기 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1부 예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몇 분은요 3부 예배를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자리라도 좀 앉아줘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3부 예배에 누가 몇 명이나 진짜 오겠나, 어떻게 되겠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은혜가, 그래서 그 본당 장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부속 그 예배실 공간까지 그냥 꽉 찬 거예요. 이 MZ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 교회를 안 다니는, 방황하고 있는, 영어 EM도 안 나가고 미국 교회도 안 가는 이런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너 나랑 같이 영어 예배니까 나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데리고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게 지금 이제 한 6개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만들어진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영어 목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한호 목회와 영어 목회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교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언어와 민족과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영어권 회중이 리더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 이 비전을 향한 첫 시작으로 영어 예배를 주일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어로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를 영어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Can take rest, cause the living God is living in my chest. Every day I wake up feeling blessed, and even if I don't, I see it as a test. Cause I was lost until you found me. Now I know you're all around me. Nothing I could ever do. I'm free, thank God I'm free. Yeah, I'm free. 언니들과 함께 다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는 하지만, 또 형부들이 외국분들이라서 이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약한 믿음이 들면서 기도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 영어 예배가 생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었어요. I realized that I learned a lot from the Korean ministry, but my heart truly lied on English worship. And so when Hyungjae was telling me that they were opening up an English worship, I was like, wow, that's awesome. Like, I would love to be a part of it and just immerse myself into a new community. All the worship so far were just Korean, so I went to a couple of them, but obviously I don't speak Korean fluidly, at least not yet. So having the English ministry worship start up was really kind of exciting because it was something that I could actually participate in. Just being in the same space and just doing our own relationship with God together was another, another plus, like he said, because we were also long distance. And so just having that another connection but physical was kind of encouraging to do together. Our vision for English worship is provide a service at Community Church of Seattle that uses English as a main language, geared to a different group of congregation and church members.
We believe this will open the door to many families who speak English. This will open the door to many international families. This will open the door to many of our children who are looking for home church. And this will open the door to the future of our church. Just imagine 3 to 4 generations worshiping together. Just imagine not only Koreans, but different ethnicities and races worshiping in a same service, sharing same vision and direction. No matter what language they use, no matter where they're from, or what generation they're entitled to. And I'm glad our church could be a pioneer and an adventurer of this new journey. And I'm blessed to be part of this movement. And we are still young and new, so we need a lot of prayer and support. And I pray that we would be more than just spiritual consumers, but we could grow to be spiritual contributors, expanding the kingdom of God.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형제교회가 가야 하는 이 시대에 정말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가운데 저희는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꿈을 깨우시고. 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인가? 이 꿈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스텀블링 블록, 여러 가지 고난도 역경도 맞게 될 것이고, 교회가 정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어떤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것은 종교죠. 그건 무당신앙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는 그것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원망과 불평과 어떤 고난이 와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어느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3일간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함께한 귀한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에 감사하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그 꿈을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느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담대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이고 아픔이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늘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삶으로 나타내 보이며 묻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들, 우리 사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도전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공식적인 순서는 다 마쳤고요. 여러분 주석 중에서 가장 좋은 주석은 WBC라고 World Biblical Commentary라고 아시죠, 그렇죠? 컨퍼런스 중에서 가장 멋진 컨퍼런스 뭔지 아세요? WBC. We 같이 한번 해볼까요? We Bridge Conference WBC.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기름 부으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웃음이 있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와 또한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감사한 인교회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규 우리 대표님, 사장님 잠깐 모시고요. 예,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로 좀 축복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먹기 전에 또 식사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좀. 예? 그러니까 누가 축도하냐고요? 목사님이 해주셔도 되잖아요. 예. 어떻게 목사님이 그거 순서 해주시고. 예. 축도를 우리 권준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혼납니다 안 그러면. 2박 3일 다 지나갔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밤하늘의 별만큼 나누고 싶을 이야기들, 그런 간증거리들이 참 많으실 텐데 말씀 안 하신 목사님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공감하게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권주 목사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셨는데요. 권주 목사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꿈은 기성교회를 향한 꿈이었고, 기성교회를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사람 변화시키는 게 낫지, 정말 힘든 분들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뭐 그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차라리 개척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을 얼마나 먹으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고 또 지금 내 교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제가 한 사역 중에 가장 보람 있는 걸 누군가가 물으셨어요 얼마 전에. 그게 뭐냐고 잘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위브리지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목사님들이 변화되고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정말 20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배나 부응했다고,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하고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할 때 작은 교회를 위한 전도 목양 컨퍼런스라는 것을 타이틀을 적을 때도 제 마음이 쉽진 않았어요. 왜 작냐? 왜 작은 교회냐? 근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 컨퍼런스에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오실까 봐. 이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고,
제가 이 배너를 띄울 때는 야 작은 교회 다 띄자, 무슨 작은 교회 뭐 이게 중요하냐, 또 그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고요. 좀 개회 예배부터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도전 주시는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이권창 목사님 통해서 다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정말 우리 구봉주 목사님께서 헌신적으로 이 사역에 또 이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정말 우리 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정말 또 7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음식으로 서빙해 주셨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뭐 교회가 250개가 넘게 문 닫았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저한테 이렇게 다 부딪혔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을 주셨고 그게 저한테는 어떤 미션이었고 꿈이었고 그랬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됐고 저는 어쨌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긍휼의 마음, 애타는 마음을 붙들고 몸부림치니까 이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 꿈을 주실 때 뭔가가 나한테 주시잖아요. 주시는 그 하나님 메시지가 있을 때 순종해 보시고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고 한번 그 길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망해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망하신 거니까 떳떳한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정을 나눠주시고 저는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지 않았나.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 정말 동역자 목사님들과 나눠주시고 정말 교회가 어렵게 됐다. 그럼 그 왜 혼자 고민하세요? 교회가 꼭 혼자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공동 목회 하시면 되잖아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원처치, 아까 원처치 사모님 정말 저 감동 도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인터뷰해야 되는구나. 와, 4분을 낳으셔서 홈스쿨 하시고 또 뭐라고 4분을 또 2명을 또 위탁 입양하신 겁니까? 저기서 컴튼에 그 정말 안 가보신 분도 모르겠지만 막 흑인 너무 많고 막 마약하시고 막 총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목회를 하신다고? 주일마다 술병을 지우시고 정말 저렇게 목회하신 분도 계시구나. 근데 사모님 너무 밝으신 거예요. 내 자녀를 저희도 자녀가 넷인데 우리 와이프보다 더 밝네? 더 에너지가 더 넘치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런 분도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 도전받았고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도전과 은혜 격려를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다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받은 은혜 가지시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꿈 가지고 사역지에서 도전하시고 내년에도 또 3회 위브리지 컨퍼런스에서 또 많은 승리의 그런 전리품들 또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들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권지 목사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한번 옆에 안아주실 수 있는 분들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시죠. 예,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뭐 어색하면 옆에 있는 테이블에도 가도 됩니다. 옆에 있는 테이블 가서. 네, 그래요. 축복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 좋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그렇게 택함 받은 우리들 감사하며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때로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복음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육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하나님 필요한 또 새 힘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또한 섬기는 우리 위브리지 모든 수고한 또 사역자들 위에도, 또 특별히 이렇게 귀한 장소로 섬긴 우리 감사 한인교회 의회도 우리 모두들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